제가 나이가 76, 76인데 목소리가 아직까지 20대예요. 제 아들이 조금 전에 아버지 설교 좀 작게 하세요, 작게 하세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래 내가 아들아, 목소리 작게 내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하려도 안 되잖아. 아버지 목소리가 큰 걸 어떡하나 하고 조금 절제하도록 노력하니 혹시 목소리가 조금 크더라도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계속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계속 감사합시다. 중요한 건 반복해야 됩니다. 계속 감사합시다. 왜 계속 감사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니다. 계속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 2차, 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다시 한번 2차에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사건입니다. 이 2차에 가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도들 은혜 받고 성숙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보람과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넓은 소아시아 지역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바울아, 아시아에는 전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왜 성령님이 전도하지 말라 하시느냐? 이해가 안 돼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저 유럽 마게도나 사람이 바울에게 손을 쥐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미 소아시아에는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들이 소아시아에 전도하도 되겠고, 지금은 유럽에는 복음의 불모지니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자기의 계획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 명령이기에 자기 생각 계획을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성에 가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복음을 받아요.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는 기도가 필요하지 싶어서 기도처에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 동안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줘. 그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불러다가 눈을 딱 맞추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탁 나가니까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여종은 막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고. 이 여종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우리에게 큰 이익, 돈을 벌어 주었는데 돈 벌 수 없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라고, 보상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없지만 동네 사람들을 충동해서 이 바울을 아마 멱살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성을 요란케 한다.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케 했어요? 아니에요. 이상한 풍속을 전했어요? 아니에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착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대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재판 절차를 받아 재판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그 여종의 주인에게 뇌물을 받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인 바울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마침 식민지 노예처럼 옷을 벗기라, 매를 많이 쳐라. 이 본문 말씀에 많이 친 이것은 미알료 동사니까 헬라 문법 보면 계속 때리고 계속 때리는 게 이게 미알로 동사니까 계속 막 30분이고 1시간 2시간 계속 때리는. 그런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낮에 매를 맞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밤에 맞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다 낮에 매를 맞았어요. 낮에 매를 맞았는데 밤중까지 뭘 했느냐? 그 당시에 로마의 매를 맞은 식민지 노예들은 많이 죽어갔답니다.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답니다. 이 성경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더 맞고 더 많이 맞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실신한 상태, 기절한 상태로 오래 지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정신이 들은 거예요.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온 몸은 상투투성이 피투성이에요.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함께하는 교회 말해보세요. 이런 상태 되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원망. 그렇지. 원망, 불평, 낙심, 좌절이 나오지 않겠어요? 또 주님, 소아시아의 복음이 그렇게 잘 전하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재미있는데 여기 유럽에 보냈으면 주님이 좀 지켜주시든지 보호해 주시든지 매를 맞지 않게 해주시든지 이래야 될 텐데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비투기, 이런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고 다시 복음 전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100분, 120분 들지요. 왜 주님이 못 본체 합니까? 외면하십니까? 이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고 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라가 어떠하기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따라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다. 아멘.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교육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은 영적 전투다. 어둠의 영 악한 사탄이 유럽 복음화를 하는데 방해하고 있구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길은 성령 충만을 계속하는 길밖에 없다. 성령 충만을 계속 받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계속 감사, 계속 감사 기도, 계속 감사 찬송. 이게요. ing 진행형.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을까라고 한번 짐작을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래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빌립보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매맞고 피투성이 된 채가 있지만 낙심자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서대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나는 지옥 갈 백성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택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전도의 사명자를 세워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입신하여 천국에 갔다 와 봤거든요. 옛날 한 50년 전에는 부산 사람들도 서울 잘 못 갔잖아. 그렇지? 강원도 출신들 양해하기 바랍니다. 혹시 강원도는 산골이 많으니까 옛날 막 50년 전에 강원도에서 막 호롱불 촛불 켜고 있다가 막 서울 가니까 막 불도 번쩍번쩍 하죠. 막 전기불도 있지. 막 털면 수돗물이 나오지. 그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늘의 영광, 상급, 멸관은 이 땅의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것을 따라합니다. 분토다. 따르면 분토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 멸관은 똥이요 오줌이라, 배설물이라. 이 사도 바울은 그래요. 빌립보 1장 23년 내가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쳐 사명 때문에 살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싶지 않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꼭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액정 떼어주세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여러분, 이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면 부산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땅 위에서는 2층이 1층보다 높고 저 해운대 뭐 70층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도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요, 뭐 100층이나 1층이나 고개고 고개예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저 천국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의 70년, 80년이 잠깐 머무는 나간이니까 현재의 고난을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다는 따른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막힌 동굴이 아닙니다. 뚫린 터널입니다. 이 고난을 참고 나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336장에 환난과 비파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옥중에 매인 성도는 이래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을 불렀을 거예요. 그 다음에 5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으로, 저의 의지로, 저의 결심으로, 저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함께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 가능성이 있는 찬송입니다. 438장 1절과 3절을 우리 다 같이 부르는 동에 초막이나 천국은 감옥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봐. 내 영혼이 은총이봐. 주가 됐지 걷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음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라 할렐루야. 2절 두 손 들고 울 뱉기 전에 멀리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통 교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피투성이 된 채로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원망, 불평, 낙심, 좌절받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계속 감사 기도하고 계속 감사 찬송하면, ING를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확신했기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따릅니다. 마음천국이 이루어지고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울과 실라가 낮에 저렇게 매를 많이 맞고 기절하고 있다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정신이 트니까 머리가 약간 돌았구나, 정신 이상하구나, 헛소리하구나, 또라이구나, 이래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울아, 실라야, 너의 믿음이 깨어있구나, 살아있구나, 네가 말씀대로 살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구나, 범사에 감사하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네가 실천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감사하면 좋고 감사 안 해도 괜찮다. 아닙니다. 노입니다. 감사하면 좋고 감사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억울할 때나 매맞을 때나,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답이다. 하나님 뜻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감사하고, 시간시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주매주 감사하고, 매달매달 계속 감사하고, 매년매년 감사하고, 계속 ING 감사하니까, 따라합니다. 감사가 체질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가 능력이 되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우리 고향 동네에 욕제의 할머님이 계셨어요. 그 사람은 건드리면 막 욕이 나와. 요새는 욕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50년대 60년대는요 가난하고 막 먹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그 할머님 건드리면 막 조선팔도 욕이 다 나와. 왜 그럴까요? 따라합니다. 그 할머님 속에는 욕이 가득하기에 건드리면 욕이 폭발한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입을 벌리지 말고 성령이 하라는 말씀만 하고, 그래서 계속 감사 기도하고
계속 감사 찬송하면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던지 빌립보 감옥에 오셔서 땅을 대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맹이 다 부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 찬송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간수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로마 법은 무시무시해요. 내일 내가 문책을 받느니 오늘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 칼을 가지고 딱 이러는 순간에 따라합니다. 동작 그만. 요거는 군대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동작 그만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간수가 놀라 자빠지겠어요. 죄수가 옥문을 부수고 도망하고 싶은 게 죄수의 마음인데, 옥문이 열려 있는데 도망하지 않고 있는 거는요, 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중에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밤중에 가정 부흥회를 엽니다. 온 가정이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아서, 자 16장 34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고 잔치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따라합니다.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감사,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감사하는 사람이 계속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마지막에 누가 개입하신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자란 걸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묶인 기 풀어집니다. 닫힌 기 열립니다. 매인 기 열립니다.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의 가족과 루디아 가정이 합하여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는, 공부시켜주시고 결혼시킨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 안 해요? 마땅하지요. 그게 효도입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그 요새 감사하는 게 비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통탄할 일이에요. 자기 부모에게도 감사 못하는 놈이 어디에 나라에 감사하고 스승에 감사해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 안 해요? 요새 들어보니까요, 선생님은 봉급받고 안 가려요. 요런 못된 놈들 있다 하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황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늘 교인 맹부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신방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하는 게 마땅해요? 마땅하네요? 대답이 왜 시원찮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나이가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 영적 아버지 역할, 영적 스승인 역할, 담임 목사님과 마음이 관계가 안 바르면요 귀가 다쳐요. 마음이 다쳐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할 때도 늘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목회했어요. 감사함으로 목회했어요. 가족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권사님에게 감사하고, 교인에게 감사하고, 세신자에게 다 감사하죠. 감사.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따라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기도했기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감사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전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면 자녀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직장생활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 감사는 따릅니다. 감사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하다. 이 자전거 앞으로 나가려면 돼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멈추는 순간에는 자전거가 멈출 뿐 아니라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ing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느냐? 그 답은 뻔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자녀의 앞길이 열리지 않느냐? 감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하는데 40일 목회사에게 간증거리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 해도 될까요? 예. 94년도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유치원에 이 철문이 있는데 한 아이가 철문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가 반대편 철문을 쾅 닫는 바람에 한 아이의 오른쪽 그 둘째 손가락 인지가 다쳤어요. 빨리 동아대학병원에 가니까 이 한마디 뼈가 박살이 났으니까 절단해야 된다고 그래요. 절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해 봐야 되잖아요. 계속 치료를 하니까 이 점점점 더 썩어서 둘째 마디까지 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마디를 절단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물론 처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요 유치원 원장에게 제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먹었는지 밤에 잠이 안 와요. 저 아이 인지 둘째 마디를 잘라버리면 장애인이 될 것이고, 학교 가면 놀림감이 될 것이고,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 것이고, 결혼하는데 또 지장이 되고, 취직하는데 지장이, 한평생 장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메이고 막 잠이 오지 않고 막, 이 한국의 스트레스는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목 두 쪽에서 막 큰 혹이 불러왔어요. 그래서 송도 보건병원에 가니까 갑상선 암이라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온 기도까지 다 번졌대요. 암이 다 번졌대요. 그래서 이 부산보건병원에서는 좀 미심쩍어서 이 조직을 띄어서 서울중앙암센터에 그 조직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는데 유 목사는 갑상선 암에다가 임파종이 됐다. 임파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학으로서는 고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이상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막 뒤통수에 철퇴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제가 뭘 크게 잘못했습니까? 조금 잘못했지. 그리고 이 말을 못할 정도로 안 좋으니까 설교를 석 달 동안 못했어요. 눈물 바다가 나고 부모님 생각하고 아내 자녀를 생각하니까요, 막 피눈물이 나요. 그러던 중에 제가 따라합니다.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이고 70년, 80년, 90년 부귀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당시 제 나이가 50살, 신살, 만 49세. 하나님, 제가 49세, 50살 나이가 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로서 복음 전하다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제 아내도 자녀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 감사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리는 잘 안 나오지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 찬송, 감사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화장실에 가서도 제가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니까 주님이 제목을 확 열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3개월 지난 후부터 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보건병원 암센터에 가서 항암 치료받으면 더럽게 기분 나쁩니다. 특히 간암 걸린 분들이 얼굴이 새카맣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주기가 같아요. 그 사람이 안 오면 그 사람은 돌아가시고 조상한 사람이, 안 보이면 죽은 사람이. 6개월, 7개월, 8개월, 1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선나무를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포도를 많이 먹었어요. 겨울철 되니까 저희 교인들 가운데 저 군산에 계시는 분이 그 당시 포도즙을 또 가져와서 실컷 먹었습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쑥뜸질을 했어요. 고기를 사다가 삶아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또 삶아서 또 기름기 제거하고 또 삶아서 기름기 제거 3번 삶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를 집도하신 분이 송도 제일교회 이성도 장로님, 그 과장님이었어요. 1년이 지난 후 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다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깨끗한 공기, 산소랍니다. 그 다음엔 뜨거운 열이랍니다. 우리 심장은 뜨겁기 때문에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답니다. 우리 몸의 온도 1도를 높이면 면역체가 30% 올라간답니다. 몸 차오신 분들 몸 체온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체온을 올리시는 분은 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방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암이 제일 싫어하는 건 따릅니다. 감사. 암이 좋아하는 게 원망, 불평, 이게 암이 좋아요. 감사하면 이게 이제 이 뜨거운 열을 이제 암이 싫어하고 신선한 공기, 산소 싫어하고 감사를 싫어하니까 제가 암이 싫어하는 거 다 했잖아요. 이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 정년까지 마치고 은퇴하고 지금은 주로 제가 개척교회 설교를 하러 다닙니다. 할렐루야. 동아대학교 손가락 잘랐나 궁금하네요. 손가락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와, 왜 이래 함께하는 교회 교인들이 좋아? 대학병원에서 잘라라 했는데. 이러면 계속 감사 기도하고 계속 감사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대학병원은 안 되어도 되는 데가 있다. 현대의 양의로 대학병원 안 돼도 되는 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김해 진영에 있는 예수 잘 믿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시커멓던 색깔이 살색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핏줄이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서진 뼈들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5분의 4까지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보상을 했죠. 그렇죠. 보상을 하고 합의를 잘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릅니다. 한밤중. 왜 꼭 한밤중이라고 성경했을까? 이 시간적으로 한밤중이지만 환경적으로 한밤입니까? 가장 캄캄할 때, 가난하고 병들 때가 한밤중입니다. 나의 앞길이 꽉 막혀 있을 때가 한밤중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한밤중입니다. 직장에서 퇴출되었을 때가 한밤중입니다.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 이 환경적인 한밤중일 때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뭐 하면? 따릅니다. 계속 감사하면 하나님이 답이다. 아멘. 인사할 때도요, 안녕하세요 끝나지 말고 따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번 해봐요. 따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감사해요. 감사를 입에 달아라 이 말이야. 오늘부터 실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좀 부끄럽고 미안하게도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밥상 받고 나면 먹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 우리 아들이 증인입니다. 그래, 하루 세 끼, 물론 세 끼 안 먹을 때가 많지만, 그래, 밥 먹고 나면 꼭 저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찬이 더 좋아지대. 오늘 이제 오다 보니까 오늘 이 중직자 피택을 하는 타임이 저하고 딱 맞았네요. 오늘 피택 되신 분,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됐다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 접어두시고 이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거나 교회 봉사에 조금 부족해서 피택이 되지 않은 분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구나 이래 생각하세요.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봉사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피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택, 이 선거에 결코 교회 시험 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하는 줄 아시고, 피택 되었던 피택 안 되었던 모두 뭐 하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가 계속함으로, ing함으로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여 함께하는 교회의 소문이 더 좋은 소문이 부산뿐 아니라 김해, 저 대구, 마산, 서울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니 찬송 고개가 감사만이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